서머나 교회는 항구 도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는 지금의 터키의 이즈마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지금도 무역과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장성군청에 의하면 장성군 인구가 46,278명이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장성군 인구가 46,278명인데 서머나 지역에 2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하면 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화려하고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 서머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대도시에는 대도시 속에 있는 따르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대도시는 경제적인 부요함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구들이 거기에 모여들고 그 모여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도시들이 서머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달랐던 이 서머나 교회는 신앙이 아주 건전한 교회였고 영적으로도 성숙한 교회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에 질책과 책망을 하는 글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믿음으로 이길 경우에는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서머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여기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12월 첫 주가 되어지면 교회가 창립되어진 지 67주년이 되어집니다. 이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교회를 정립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가야 하는가? 우리 성산교회가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몇 주 동안의 교회 창립 기념주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정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67년이라고 하면 상당한 연륜이 있고 또한 그 세월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찾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67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신앙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해서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 큰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주변은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너무나 부자였지만 이 교회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이유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유로 배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한 박해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황제 숭배라고 하는 신앙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시련이나 박해가 피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환난은 핍박은 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환난과 핍박이지만 이런 시련이나 박해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격동시켜가지고 서머나 교회의 고난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는 바다회도 아니고 물회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회는 사탄의 앞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안식일에 화형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 교회 지도자인 폴리캅을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화형을 시켜서 이제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핍박은 사람을 죽이는 박해하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또 그런 많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조합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은 일거리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은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산업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의 위협 속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도 당했지만 그들은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도 현세적인 것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주일은 예배당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직업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제한을 참 많이 받습니다. 술이나 음행,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손해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영원한 것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영원한 복,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숫자적인 10일이 아니라 10명의 로마 황제 박해자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신앙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분명히 몰려오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2장 9절 앞에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뭐한 자라? 부요한 자라.
너의 지금 모든 환경과 상황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가난하게 되었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궁핍한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실제 보니까 부자다.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몇 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한 끼에 몇만 원짜리 좋은 음식을 먹고 몇백만 원짜리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부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산다 해도 천국의 창고가 텅텅 비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비록 육신의 형편은 가난했지만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는 부자다. 너는 부자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국 창고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을 치르는 만큼 천국의 창고가 채워집니다. 물질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그러나 천국 창고가 비어 있다고 하면 정말 얼굴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이 없는 것,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지만 나의 천국 창고가 비어 있다. 그러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통장에 아직도 돈이 남아 있고 또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집도 갖고 있으면 그래도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천국 창고에 있는 통장의 잔고는 얼마입니까? 천국 창고에 얼마나 적립금을 쌓아 놓으셨습니까? 천국 통장에 얼마나 입금해 두셨습니까? 천국 통장을 기계에다 딱 놓고 정리를 해보았더니 0. 어떤 분은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마이너스 100점. 천국 통장을 정리를 해보았더니 잔고가 0.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마이너스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떵떵거리며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럽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만큼은 부자가 됩시다. 천국 통장에 적립금 많이 쌓아둡시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너는 부자였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자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앞부분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너희들이 주님을 선택하여 영원한 것을 선택하여 영적인 것을 선택하였더니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시련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두려워. 이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감정이 신앙적인 감정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적인 자세는 두려움의 상황이 와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우리의 기도가 풀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막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기도가 막히고 그렇게 사니까 두려운 환경을 만나면 아이고 두려워 하면서 두려움 감정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고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어려움이 임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일어나십시오. 말씀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기십시오. 둘째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10절 끝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죽기까지 충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하되 죽기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연약해 보이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최고의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주변의 안정적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나 아주 부자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죽기까지 충성해라. 충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 지지리도 가난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나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요구하십니다. 큰 교회라고 다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요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둘러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셨을 때는 내 믿음이 그것을 감당할 만하니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어차피 말해봐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지리도 가난한 서머나 교회였지만 이 교회를 향하여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터무니없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목사도 연말이 되어지면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아무나 그냥 막무가내로 일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15년도 일꾼을 발표하게 될 텐데 목사도 일꾼을 세울 때 충분히 기도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이분이 이 분야에서 감당할 만하겠구나 하면 그 사람을 그 부서에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임명을 했을 때 토 달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아예 공개를 하지 않고 나중에 그냥 한 번에 딱 공개를 할 겁니다. 왜 목사님 나 여기 시켰어요? 나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겠습니다. 믿음도 칫불도 없는 사람 취급할 테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나서 그런 소리 하세요.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나서 그런 소리 하세요. 목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목사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말하면 제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도 오죽여 하겠습니까? 목사도 사람 한 명 어느 부서에 세울 때에도 임명할 때에도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세우는데 주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주님이 교회에 무언가를 이야기하실 때 그냥 툭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맡은 사람은 단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보고 나서 하겠느니 못하겠느니 이야기하십시오. 해보지도 않고서 나 안 해요. 나 못해요. 죽도록 해보고 나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해보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못 받고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로 충성하면 주님이 옛다 이놈아 너 죽어라 하고 죽일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교회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하네, 더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서머나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그리고 신앙적인 유혹을 강하게 받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이겨냈습니다. 장차 받게 될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될 텐데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오는 핍박은 죽음을 각오할 만큼 그런 강력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머나 지역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86세에 화형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화형을 당하기 전에 로마 장교가 폴리캅에게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살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주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다. 나도 역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잠시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겠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순교했습니다. 폴리캅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끝까지 잘 견디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믿음의 유혹이 와도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견뎌서 마지막에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그것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충성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충성도 사라집니다. 충성됨을 지키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성경 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였어요. 아니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찍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로 목적지를 찍어야 됩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짐 싸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해놓고 떠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믿고 떠나는 거예요. 믿고 떠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곳이 믿음으로 밟는 복 있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낳은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나서 다음 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도저히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들어도 너무나 신뢰하기에 그냥 따릅니다. 또한 너무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지만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이 닥쳐와도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짜 믿으면 충성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믿는 척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는 척 하지 말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복날이 되어서 자기 집에 키우던 개를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려고 이제 복날에 개고기를 먹으려고 다 불러 모아서 개를 잡아가지고 자루에 집어넣고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서 개가 기절을 하니까 이제 불로 이제 꼬실났습니다. 이 개는 뒤지게 맞고 이제 그냥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을 딱 지피는데 막 뜨거우니까 아 뜨거 깽깽깽깽 하더니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산으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도망가를 꼴을 보니까 얼마나 두들겨 맞았든지 다리는 부러져가지고 쩔룩쩔룩하고 털은 거의 다 타가지고 그냥 이거는 개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막 몰골이 막 흉해가지고 깽깽깽 하면서 막 도망가더라. 아마 도망가면서 그랬겠죠. 너희 새끼들 두고 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꽉 물어버리냐. 깽깽깽깽 하면서 막 산으로 도망갑니다. 주인이 허탈해가지고 아니 마을 사람들 불러놓고 지금 개고기 먹겠다고 복날에 이랬는데 개가 도망가 버렸으니 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맞아가지고 그냥 기절했던 겁니다. 기절한 개가 뜨거우니까 타다가 그냥 도망간 거예요. 주인은 다 마을 사람들 돌려보내고 아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고 돌려보내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어둑어둑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개집 앞에 가보니까 낮에 뒤지게 맞고 거의 다 타가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 개가 돌아와가지고 주인을 보자마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님 사랑해요 깽깽깽깽깽 발밑에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개는 자기 주인이 자기를 뒤지게 두들겨 패고 불질렀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 내가 너 잡아먹어볼란다. 그러면서 물어버렸을 겁니다. 개는 뒤지게 맞아도 다리가 부러져도 불에 다 꼬실라져도 의심할 줄 모르는 게 특징입니다. 개는 주인을 의심하는 습관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충성은 때론 개만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개의 충성심은 의심할 줄 모르는 특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들의 믿음은 개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두들겨 팼어도 다리가 부러졌어도 불에 꼬실라졌어도 결국 자기 집에 돌아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님 사랑해요. 주인님 사랑해요. 의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충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0절 끝에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뭐 너무 관을 줘요. 나 죽이려고요. 그 관이 아닙니다. 우리를 파묻어 버리겠다고 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생명의 관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너 잘했다. 1등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쫙 머리에다 씌워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충성을 하면 돈이 좀 있으니까 하지 빈정된 적은 없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인색하게 살면 아유 진짜 인색한 사람이야 비난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적인 부요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다 주님으로부터 너는 부자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겉만 화려한 성도가 아니라 속이 꽉 찬 알곡과 같은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